바른 길로 가는 신앙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주제는 부활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은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가리켜 부활의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신비로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루어지는 사건이기에 우리는 확실한 해답을 얻기는 어렵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의 실체에 관해서 이 시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부활을 말할 때에 우리는 이 부활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나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에게르시스입니다. 이 두 단어가 부활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아나타시스는 사람에게 적용되어 영적인 부활이나 신체상의 부활 등에 적용되어 사용되며, 에게르시스는 깨어남을 뜻하는 바 예수의 부활에 관계돼서만 사용됩니다. 부활이란 기본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그 몸과 영혼으로 다시 회복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죽은 자들과 관련돼서 사용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은 구약과 신약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기적이 있었으며, 신약 성경에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야이로의 딸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기적이 각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모두 결국에는 다시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경우들과 사뭇 달랐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몸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덤에 묻혔던 몸과 부활하여 다시 살아난 몸의 영속성이 존재했으며, 부활 이전과 동일한 몸이지만 부활한 몸은 영화롭게 된 상태였습니다.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완전하고 궁극적인 상태는 종말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부활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사망을 이김으로 형체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이때의 부활은 다시 죽음을 보지 않으며 몸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신령한 몸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에서 지내기에 합당하게 변할 것입니다. 부활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 그리고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정한 부활이며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또한 장차 이루어질 부활에 대한 확고한 보증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으로 주의 재림이 있고, 그 마지막 종말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철학적이며 정신적인 의미가 아닌 실제로 인간이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만이 죄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대인들 역시 사후에 다시 살아남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집트의 피라미드 묘지 안에 있는 미이라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의
지취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종교에서도 다시 살아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윤회를 이야기하며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힌두교에서도 동일한 사상이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종교마다 죽음 이후의 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성경은 인간의 죽음을 말하기를 잠자고 있다고 표현하므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인간의 힘이나 자연적인 원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부활은 성부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재창조의 과정 가운데에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부활시키십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단순히 죽음에서의 다시 살아남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인적인 변화입니다. 첫째, 그 변화는 썩지 않는 몸을 취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나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또다시 죽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필연적인 육체의 한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날 부활한 육체는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육체이기 때문에 결코 썩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죄와 관계없는 인격체의 변화입니다. 성도의 부활은 죄와 그 영향력에 대한 완전한 승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처럼 죄와는 관계없는 거룩한 인격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한 몸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죽을 때의 모습일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바울은 우리의 부활을 자연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히려면 먼저 씨앗을 심어야 하고 씨앗이 싹이 트려면 썩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국 맺히는 열매는 씨앗과는 전혀 다른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무덤에 묻힌 몸은 일종의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몸이 하늘에 속한 형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씨앗과 열매가 연속성이 있듯이 우리의 육체와 변화된 몸 사이에도 영속성이 존재합니다. 대신 씨앗의 형태와 열매가 다르듯이 세상에서의 몸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은 다릅니다. 부활한 몸을 식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산에 관리하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활의 몸은 이전의 몸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지만 그 변화는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한 몸도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에 의하여 영원한 삶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영원한 삶을 보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는 큰 행복이지만 반대로 불신자들에게는 영영한 형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부활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몸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신령한 몸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그 인격을 닮은 그 몸을 의미합니다. 즉, 육체적으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 될 것이고, 인격적으로는 성령께 완전히 복종하여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몸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몸일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한 육신을 가리켜 분명하게 말하기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변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도 자신이 얻으신 부활의 영광과 똑같은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인들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며 있지도 않는 그러한 거짓된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거짓이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며 사도들의 증언과 수많은 신자들이 부활을 증언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 영혼과 육체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부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전 인격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몸과 분리된 영혼에게 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 이 부활의 소망은 단순히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주 전체에 임한 우리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는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은 현재의 우리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들과 이미 죽은 자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은 경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이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에는 각각 자기 차례가 있습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이고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을 믿었던 모든 성도들입니다. 부활에 관한 확고한 믿음을 간직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